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높고 높은 영광보좌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그 온몸으로 다 당하시고 온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을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얻지 못했던 귀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무한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그 옛 성품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주님의 이뤄놓으신 복음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또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늘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또 마음과 생활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마음의 시험과 갈등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셔서 또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머지 생에 더욱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함께 모이는 시간에 저희들 함께 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에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쓴 게 한 7년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애할 때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한 5분의 1은 아는 것 같고 한 5분의 4 정도는 좀 새로운 이제 얼굴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전도가 되고 또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에 또 위로를 얻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새로운 또 교육관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부터 전에 익숙했던 그런 어떤 교회당의 모습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우리를 늘 변화시켜 주시는 이제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해서 경기 강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형제자매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잘 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오해를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음으로 해서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많은 잘못된 교파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들을 되새겨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안식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제정해 주시고 그 율법을 수여해 주셨죠. 그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완성한 율법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안식일을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주장은 자신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그 안식일, 그 날짜를 지킨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안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또 일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날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성소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일 성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식일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제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무덤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주일이다, 주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역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역사의 시작이죠. 그것이 이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 주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휴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날 전체적으로 쉬는 날 함께 모인 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공휴일이고 또 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특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을 갖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과 거룩한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안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그 안식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안식일 자체, 그 날짜 자체는 지켜지지는 않지만은 그 안식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적으로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그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안식일 자체,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 자체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날짜를 지키고 그 날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1장 잡아놓고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한 문제,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날짜 자체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 완성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완성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다 지킨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겁니다. 율법 안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운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나의 모든 운명은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을 이제 우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겠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고 또 믿음의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적인 내용 속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내용 속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3절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율법 안에 담겨져 있던 많은 내용들,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에 대한 문제, 월삭,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모든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방종의
불량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비방이 있었겠죠. 그리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많은 비방들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과 또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7대 절기죠. 그런 절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월상, 매월 초하룻날 그들이 모였던 그 문제들, 그리고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제 우리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잡고 불완전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돌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그 율법의 불완전한 것을 붙잡고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고 실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하게. 근데 어떻게 구원받기 전에 그 붙잡고 있었던 그림자를 여전히 붙잡겠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느냐,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한 초등학문,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또 잘못 인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 그것이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큰 구원은 바로 완전한 구원이다. 완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완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완벽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믿음,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은 바로 그 완전한 데 나가지 않고 여전히 그 불완전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뭐 자꾸 그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겁니다.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안전한 데 나갔던 사람이 다시 불안전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애타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지키는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날짜 지키는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식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는 겁니다. 그 안식일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럽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우리가 남을 죽인다든가 남을 살인한다든가 또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도덕적인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남을 살인한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명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의미가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 무엇이길래 그 안식을 어겼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냐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안식일을 깨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식을 버리는 것, 안식을 깨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꼭 육신적인 생명을 끊는 것이 자살이 아닙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영적인 신분, 하나님과 가져야 될 그런 영적인 관계를 스스로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육체의 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 높은 지위와 그리고 높은 부를 누리느냐, 그런 것을 목적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무시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정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육신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무엇이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것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게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자체를 깨고 그 안식일을 어기는 그 자체는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안식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 그 내용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나의 안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7일이 없으면 그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는 다 무의미한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7을 바라보고 그리고 첫날부터 계속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7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6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 이루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유일하게 만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안식이 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7일 그 안식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이 창조의 모든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쉬신 게 아닙니다. 유신적으로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 마쳤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편안할 안, 그리고 쉴식이에요.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누가 깼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누가 먼저 깼어요? 바로 인간이 깼습니다. 그 평온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단 마귀가 개입을 하고 유혹을 함으로, 그리고 인간의 그 의지가 거기에 가미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그 고귀한 신분으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선택함으로 스스로 죄로 타락한 겁니다.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운명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담 후손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사단 마귀가 가는 그 영원한 지옥으로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는 또다시 이루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주고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어겼을 때는, 그 안식일을 깼을 때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잊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깬 장본인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결과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수고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육신적으로 편하게 쉬고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자체, 그리고 안식일 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여야 돼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좀 육신적으로는 쉬어라. 피곤하지 않냐? 쉬고 재충전을 해서 또 다음 주일을 또 준비하고,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식일을 깨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그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먹고 입는 문제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활동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단순히 먹고 입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준비하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이제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필경 머리에 땀을 흘려야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너희 식물이 될 것이라고, 땀을 흘려야 너희 육체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 자체를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7일은 뭡니까? 안식일이죠. 제7일 날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간 우리들, 그런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이 세상에 뺏길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 시간은 딱 하루만 하나님께 드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게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활동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지켜야 될 규례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 가야 될 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리,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가기에 적당한 거리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약 한 1km 내에, 그 안식일 날 1km 내에 움직이면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을 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로 갈 때 그 밀 이삭을 따서 먹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그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밀 이삭을 훑어먹는 것도 타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세분화해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날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안식일 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잖아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무게, 그것도 세분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무게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제정해놓고 지켰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담겨있는 내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겉으로는 그 세련된 그 예배 의식과 어떤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은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7일 안식일 날은 그들은 들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그 전날 그 걷어들인 만나, 그 다음 그러니까 이틀분의 만나를 가지고 제7일 날 안식하면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매일 걷어들인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나는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벌레도 생겼어요. 그래서 못 먹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못 먹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제6일째 걷어들인 만나는 그 다음 날 제7일 날 먹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죠? 방부제를 넣었을까요? 제6일 날 내려주는 거는 방부제를 섞어서 내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만나인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좀 신기하죠?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우리를 배려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만나가 그 다음날 남아서 그 다음날 먹을 것도 없고 만약에 그것이 썩고 없어진다면 아마 하루 동안은 쫄쫄쫄 굶어야 될 거예요. 근데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고 제7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근데 얻지 못했죠. 그리고 제7일 날은 하나님께서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지 말지니라. 한번 궁금합니다. 그들이 그 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 이제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에는 결코 우리가 육신에 대한 어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삶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이 없다면 제6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제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제7일 위한 겁니다. 7일이 없으면 6일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육체의 생명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제6일 동안에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7일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든 6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절부터 3절까지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초소에 있으면서 그 불 피우는 그 수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나누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거룩한 교제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결코 다른 육신적인 문제에 걸려서 그것을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 정도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입에 바쁘다는 소리를 입에다 달고 살잖아요. 6일 동안 일해도 그래도 다 못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시간조차도 빼앗기고 내 삶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만큼은 결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시간, 그런 모이는 시간에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뺏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루 동안에도 주어진 시간도 다 일을 못해서 또 늦은 밤 시간까지 우리는 또 일을 하며 매진을 하죠. 또 그 시간에 또 다 일을 못해서 일주일 내내 또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무엇을 방해합니까? 그 빼앗긴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체의 활동을 위한 모든 삶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목적은 그 나머지 시간,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날들, 그리고 모이는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결코 내 육체의 분주한 일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은밀한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고 형식을 지키는데 분주했습니다.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그 생일날 아주 생일잔치 잘 차리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차려놓고요, 생일상을 차려드립니다. 자신이 체면에 걸린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문제,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부모를 경고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생일상은 아주 잘 차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매여 있어서 형식에 얽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에 많은 시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곁으로 꾸며지는 것, 곁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열심히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속 깊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문란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닌데요,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요.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주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그
그것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형식적으로 지키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신 거예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잘 지켰는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오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에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재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희의 얼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사람이 곁다르고 속다르면 그것은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곁다르고 속다른 사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러죠? 아마 속은 시커먼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곁으로는 사람이 선한 척 착한 척 그리고 온갖 아양을 다 떨면은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가증한 것, 아유 가증스러운 것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걸 볼 때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건 무겁습니다.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게를 재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리고 나가는 마음, 진실되지 못하고 순전한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이 시된 거예요. 그들은 곁으로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이 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폐해버리다, 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을 폐하겠다. 그리고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강쥐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강쥐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않은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름실과 한강쥐를 보이시면서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는 여름실과 한강쥐리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름실과가 쉽게 상합니까?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쉽게 상합니까? 여름실과가 쉽게 상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여름실과를 보여준 것은 뭐요? 금방 망하겠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름실과 금방 상해버리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4절부터 나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월삭과 안식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였습니다. 그날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6일 동안의 그 모든 육신적인 활동은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이제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너무너무 그들의 삶 속에서 거추장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살아가는데 바쁜데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안식일이야. 뭐 좀 하려고 하면 월삭이야. 또 안식일이야. 또 월삭이야. 그러면서 그날이 거추장스러운 날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안식일이에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월삭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이제 거추장스럽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이런 태도가, 이런 모습이,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비춰졌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 삶에 바빠요. 너무 자신의 일에 많은 시간들을 뺏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잊혀져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분인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그 안식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앞에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종교 지도자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지금 뭘 논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일까요? 안식일 주인 앞에서, 안식의 주인 앞에서 안식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참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했을지 몰라도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내용을 들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봐라, 너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어보지 전 적이 없냐. 다윗이 그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 떡을 먹었지 않냐. 먹었어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 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만약에 의식을 지키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면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긴 다윗과 제사장들은 죽어야 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았지 않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중요한 목적인데 그들은 그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킴으로 해서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예수님을 책망을 했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 참 아이러니하고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앞에서 안식일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무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누는 사랑의 은밀한 관계,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시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나누는 은밀한 시간이 기다려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그들의 삶 속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사모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나의 가장 사모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깊은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어떤 한 날을 지정해놓고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돌아다니시며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역사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우리가 모이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모입니다.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또 교제 시간에 구역 모임, 종모임 또 모이죠. 우리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괴로운 시간이에요. 또 모임이야? 또 구역 모임이야? 어제 지나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요. 내가 살아가는 일이 너무 바쁜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에 내 육체적인 어떤 삶의 활동이 그것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죠?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들이 그것이 기다려지는 가장 소중하고 진짜 즐거운 시간이고 또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이제 분주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가요? 아니면은 뭔가 익숙지 못한 그런 모임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쉬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제7일 날 그 시간마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또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도 주님을 진짜 진실되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기다려지고 소중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흐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안식에 담겨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하고 또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보다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저희들
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도록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동계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